자,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과정 공부 때에 두 개의 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 나오는 대로 쭉 공부하는 반이요. 그게 있고, 이 반은 1년 내내 그냥 요한복음을 차례로 공부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연세에 상관할 것 없이 뭐 어떤 거에서 상관할 것 없이 그냥 쭉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우리 손님들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공부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는 우리 김성철 목사님께서 체험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잘하게 될 수 있는지 그 체험적인 간증 겸 혹은 그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뭐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14장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14장 마지막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 전체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는 그리고 아버지께 연결되는 성령님께 연결되는 관계자여 제일 깊이 잘 말씀하신 책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근데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요? 15장에 이제 조금 몇 번 하고 우리 김성철 목사님에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뭐가 열린다 그랬습니까? 열매야. 예, 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근데 절로 맺히는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네? 절로 맺히는 열매는 몇 개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9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다 하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며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색깔의 열매가 열리는데 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9가지 열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성령의 열매인데 9가지의 맛이 나고 색깔이 나는 열매라 그 말이에요. 이걸 다시 또 줄이면 뭐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에 관한 겁니까? 사랑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열린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인간 사랑. 즉 십계명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 성취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성취되고 십계명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해요? 열매가 열린다. 그런데 빌립보 4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주장로님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장로님이 신학도 하셨고 또 농학도 하시고 그리고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일찍이 오셔가지고 한일 가운데 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포도 농사를 잘 짓고 계세요. 그런데 요 다음 안식일에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해요? 가지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와, 우리 교회가 주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제가 다음 안식일 날은 우리 장로님이 한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포도 농사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아멘. 그런데 포도 농사 가운데 특별히 이제 병충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제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건. 근데 포도도 접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접, 사과나무 접, 또 어디 배접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접을 붙일 때 저는 다른 건 모르고 옛날에 제가 배나무 접을 붙여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똘배나무에다가 똘배나무 이렇게 있죠. 가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어느를 하나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요. 붙인 다음에는 진흙을 바르고 바람 들어가지고 비닐로 봉지로 뜰뜰뜰뜰 말아요. 그래서 가을에 붙였다가 봄이 철이 돼서 이쪽에 붙인 데서 싹이 나오면 이제 이거 놔두고 똘배나무 조금은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걸 잘해서 접을 붙여본 경험이 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 조금 해본 거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 주장로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것을 장로님이 한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40분 또 혹은 시리즈로 좀 쓰셔도 괜찮고. 아멘. 자, 이제 다음 안식일 날 우리 주장로님이 요한복음 15장 강의한다고 소문을 내십시오. 카톡에도 내고 어디도 내고. 왜냐면 신학도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안식일에 우리 누구든지 초대하셔가지고 장로님 요한복음 15장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우리 김성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만큼 시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관한 거 조금 저거하고 뒷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사진을 찍어서 이리 나왔어요. 제가 무대 체질이 아닌데 저는 본래 구원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 자리에 쓰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은퇴한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입니다. 컬널 샌. 그 회사가 켄터키 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겁니다.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 미제라블, 빅톨 위고의 작품 레 미제라블은 그의 나이 60세에 썼습니다. 앙리 루소라고 프랑스 화가, 이 사람은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 독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관이었는데 50대에서 60대 사이에 그린 그림이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테가 70세 때 연애를 했어요. 괴테가 70세 때 몇 살 아래? 55살 아래. 자기 친구의 딸과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연애가 성공이 안 됐어. 성공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 괴테는 마음속으로 결혼까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70살쯤 되면은 연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괴테는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젊었고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역작을 썼을 때 그 나이가 82세였어요. 여러분, 현재 105억 원에 달하는, 이건 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작품, 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샤갈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샤갈이 그린 그림, 우리 저기 안장로님 동생분 여기 와 계신데, 우리 교단의 최고의 화가 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안장로님 그 동생분,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 형님하고 똑같으시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게 피는 속일 수 없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05억 원에 달하는 샤갈이 남긴 최고의 작품 꿈이라는 작품이, 그분이 그 작품을 완성했을 때가 91세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90세를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뭔가면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한 그 수많은 1000명의 그 성공한 사람들, 뭐 CEO, 뭐 대통령, 뭐 예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이 저자가 그 통계를 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패션이다, 열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있는 입장에서 정말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젊은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서울대 음대 학장을 지냈던 박몽걸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남겼습니다. 기러기 울어 예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우리 손자나 그 집 딸이나 똑같네. 그래도 무지하게 귀엽습니다.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후렴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후렴은 긴긴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죽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는 동안 힘있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의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미시간에서 한 5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새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런데 제가 처음 나간 교회에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정무음 의사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도
목사입니다. 이분은 그 의사이면서도 다시 신학교를 가서 세미나리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또 의사를 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제가 처음 목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 목회에 나갔는데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났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정문 목사님이 신장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신장암에 걸렸는데 그 진찰해 보니까 신장암이 굉장히 크다 그래. 그 암 덩어리가. 그래서 그 신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관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 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경북대 의대를 나온 분인데 한국에서는 천사호라고 위생병원에서 비행기 타고 무의촌 그 진료 다니던 그런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봉사를 하다가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거기서도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간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장암에 걸린 거예요. 신장암에 걸렸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 간 이제 초짜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신자니까 그분도 또 목사님이고 의사지만 신자니까 그분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최고의 암병원에 가라 그래서 뭐 텍사스에 무슨 병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로컬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 그냥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제가 방문하러 들어간 겁니다. 가면서 내 마음속으로 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이미 안수받은 목사예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내가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방문을 여는 거예요. 방문을 싹 열었어요.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광경이 있었는데 그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냐면 사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은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지금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소리만 들은 분인데 이분이 그 목사님 누워있는 침대 있잖아요. 그 옆에 조금 큰 의자가 있더라고. 그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있는데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인사를 못해. 이 사람이 거의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반쯤 죽었다 그러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그때 이해를 하겠더라고.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그냥 걸레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 내가 방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이런 커튼이었어요. 이런 커튼인데 약간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아이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아프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전화를 받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아이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갔더니 이제 전화를 이제 끝내시고 나가지고는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들이 요 몇 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 요거 몇 장입니다. 왜 가르쳐 주겠어요? 그걸 같이 해요. 그거 장례식 때 쓰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장례식 때 그 고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제일 좋아하던 찬미 그거를 쓰라 이 말이에요. 당신 주례를 할 때. 그리고는 그 늘어져 있는 자기 부인이 완전 걸레처럼 그냥 아예 아픈 사람은 목사님인데 이 부인은 거의 죽어가고 있어. 그 부인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보, 왜 그렇게 걱정하시오? 눈만 감았다 뜨면 부활인데 아멘.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오? 아멘. 그 목사님이요. 금방 죽는 줄 알았는데 16년을 더 사셨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모님이 당신은 눈만 감았다 뜨면 부활이지만 남아있는 나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막 건강식하고 건강식하고 수술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술이 굉장히 큰 덩어리였어요. 금방 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암이 거기에만 딱 있고 다른데 전혀 전이가 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떼내고 이분이 건강식을 하고
이분이 뭐 그 이후에도 뭐 축구하고 뭐 테니스하고 난리가 났어요. 계속해서 이분은요 그때 그 커렉셔널 퍼실리티 그 감옥에서 의사로 근무를 하셨어요.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건강보험을 안 들어. 건강보험. 아니 하나님이 보험인데 무슨 건강보험을 들어. 그래서 보험을 안 들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몰래 보험을 들면은 목사님은 며칠 있다 그걸 알면은 또 캔슬해. 전화해가지고 그거 캔슬해. 근데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다른 곳에 가서 무슨 좋은 오퍼가 있어가지고 의사를 하러 간다고 거기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좀 걱정하잖아요.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인데 이사를 가니까 그 걱정하는 얘기를 어린애들이 들었나 봐. 우리 애가 아주 어릴 때예요. 그 또래 친구들이 아이고 정문 목사님 이사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까이 있는 그 감옥의 의사로 가서 취직을 했어요. 의사로 취직을 해서 석 달이 지났어요. 의사로 취직하니까 자동으로 보험이 생겨가지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암이 생긴 거야.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생긴 거야. 그 보험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공만 딱 떼어내고 이분이 뭐 그다음에 뭐 테니스하고 뭐 축구하고 막 16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야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고 믿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이렇게 웃으면서 통과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박정환 박사 그 장례식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가족이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어요. 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가 없잖아요. 벌써 죽어야 할 사람이 지금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그 가족이 나중에 굉장히 슬프겠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의 생애를 생각하면 전혀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주신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죽음도 웃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그 미시간에서 한 15년 하고 그 다음에 카나다에 가서 한 4년 하고 이제 은퇴할 장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노스 캐롤라이나더라. 그래가지고 노스 캐롤라이나 그 조그만 교회가 좀 도와달라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이제 우리 부부가 갔어요. 가서 이제 7년 반 목회를 하고 제가 이리로 왔는데요. 거기 가서 목회를 좀 하는 중에 그 의사들은 이 보험이 좋고 목회자들은 갖고 있는 보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는 이제 혈압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 이제 약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데 이 의사들은 반드시 피를 뽑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도 아버지 그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자꾸 보려고 그래. 뭐 그걸 보면 다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난 피 뽑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어느 날 가가지고 이렇게 피를 뽑아서 뭐 검사를 이렇게 하고 나더니 그 내 주치의가 저기 암 전문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암 전문의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어떤 암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위로를 하는 게 어떻게 위로를 했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암은 다른 암보다 조금 더 산대. 그걸 위로랍시고 하는 거야 나한테. 이제 뭐 사람이 몇 달 더 살겠지. 근데 이 암은 참 이게 럭키인 게 다른 암보다 조금 더 산다.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오는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 일이 있는데
제가 먹던 그런 음식을 완전히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현미를 먹고 현미와 야채만 먹습니다. 그 현미는 60와트 이하에서 만든 현미입니다. 현미 밥솥에서 한 건 꽝이에요. 60와트 이하의 현미 밥솥에다가 현미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검정콩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채는 온갖 야채를 다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야채는 거기다 양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조민선이라는 집사한테서 배웠어요. 나이 드신 조민선이라는 사람인데 이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건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박정환, 뭐 이상구 박사, 뭐 여러 사람을 그 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들은 건 많이 있어요. 들은 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민선 집사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컨디션 조절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현미, 야채. 현미, 야채. 아침 현미, 야채, 점심 현미, 야채, 저녁도 현미, 야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종기 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이 암을 많이 다뤄본 분이니까 원장님 제가 이게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일 먼저 몸무게를 줄이라 그러더라고요. 몸무게를 어느 만큼 줄여야 된다.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당신 나한테 다시 전화해라.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음식은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미와 야채를 13개월 동안 이미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식사하는데 나만 따로 도시락 가지고 먹기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13개월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긴 했지만 그 13개월 동안 식사하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맛있다라고 먹는 음식이 다 몸에 나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맛있는 것은 양념의 맛 때문에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 야채를 먹는 사람이 어떻게 야채를 먹을 수 있는가? 야채를요 한 3개월 먹으면 힘들어요. 3개월까지는. 근데 3, 4개월이 지나면 그 야채가 그대로 갖고 있는 맛이 대단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미는 그 현미 자체로 굉장히 맛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가 약간 간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미 야채를 계속 먹으면 반드시 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대로 먹으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는 박정기 원장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뭐 의사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의사한테 갔더니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나를 이런 암이라고 한다. 우리 애가 전화해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도 의사면서도 찔찔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우리 가족이 있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언을 했느냐?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 엄마는 아마 미국에 살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 만약에 너희 엄마가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간다라고 하면 보내드려라. 만약에 너희 엄마가 혼자 살기가 어려워서 너희와 같이 산다 그러면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 엄마가 재혼을 한다 그러면 fully support해.
재혼을 한다 그러면 그냥 풀리 서포트를 해요. 어머니가 뭐 원망하고 계세요. 네? 재혼 못했지 뭐 원망하고 계세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살려달라 그랬다가 이제는 죽을 거니까 이제 죽는 건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답게 죽게 해주세요. 정무훈 목사님이 자기가 죽음을 당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을 준비가 됐었던 것처럼 저도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 장례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산 사람인가? 그 사람 장례를 해보면 알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편안히 죽어요. 편안히. 저도 명색이 목사인데 믿음을 갖고 죽어야 우리 교인들이 나 때문에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암 전문의한테 갔는데 계속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암 전문의가 나를 만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앞으로 7년 동안은 너 받아 안 할게. 저는 기도와 음식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살렸다고 믿습니다. 그간에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가 보면 자기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같이 가서 그 서류를 보자 그랬지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겪으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은 암과 같이 사는 거구나. 암이 우리는 항상 암과 같이 사는 거.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그런 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십 분 마쳤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치 뭐 하면은 궁금하신 점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그 야채하고 현미를 드셨는데 생야채를 드신 겁니다. 네. 고추장도 안 찍어. 그러면 소스를 어떻게 하셨어요? 소스를 안 해요. 이 야채만 하고 현미. 야채만. 목사님 그러면 양분이 너무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거기 갈 것 같지는 없을 거. 아니 왜냐면 여기에 소리가 왜냐면 이게 지금 저거 되니까 소리가 저는 이게 녹음을 하거나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보면 너무 그게 부끄러워서 안 하는데 그 야채를 먹을 때 양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짜게 먹어요.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야채를 넣는데 거기다 양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채소나 이런 것들이 칼륨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장이 약하든지 그러니까 전해질이 밸런스 그러니까 어느 텀 동안은 그동안 짜게 먹은 게 이제 그 자, 칼륨으로 뽑았지만 이거는 영양학적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요. 제가 그 강의를 야영회 강의를 들으러 가 보면은 그 강사가 밥을 안 먹는데 현미도 안 먹는데 흰쌀밥 당연히 안 먹고 현미 안 먹는데 그러니까 이 쌀이라는 게 이 당을 올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를 듣던 그 클래스에서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다 그냥 샤킹된 거야. 우리는 현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조민선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흰쌀과 달리 이 현미는 그 눈에 해독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양학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그리고 그 야채를 예를 들면 시장에다가 사다 먹는 거 좋지만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집에서 해 먹는 걸 못해요. 이런가 하면 농사를 잘 못 짓거든요. 미안의 신에 보면은 네. 소금을 적당히 먹으라는 네네네. 말씀이 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뭐, 소금도 적당히 드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면 이 우리가 현재 하는 이 음식은 소금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네네. 그렇지. 그래서 소금을 상당히 줄여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저는 안 먹는 거는 전해질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것도 큰 프로블럼 되거든요. 근데 몰라요. 목사님은 그동안에 염분을 많이 드셔서 그거 배출되느라고 그런지는 모르는데 보편적으로 어느 시간 지나서 그게 제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좀 죄송하지만 행동이 돼요. 제가 무슨 현미와 야채만 먹는 사람일까 그러는데 저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아주 몬도간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은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능하면 이걸 계속하는 게 좋아요. 이걸 계속하면 자기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코 고는 사람, 저 지금도 코 겁니다. 코 고는 사람 모든 문제가 있어. 몸무게가 뚱뚱한 사람은 줄어들고 너무 호리호리한 사람은 적당히 늘어나요. 이렇게 계속하면.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야채를 뭘 잡어요? 고구마, 감자도 야채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구마. 그것만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뭐 토마토, 당근, 샐러리, 뭐 고구마, 양파, 피망. 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 고구마 센 거. 생거. 네. 그다음에 감자도. 감자는 안 줬어요, 제가. 감자 채소 아니에요? 그런데 감자는 생으로 먹기가 그래서 감자는 추라이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새우를 그냥 잡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이렇게 썰어서, 썰어서? 한 접시 해놓고 옆에 자, 너트. 이 야채를 먹는 것은 현미를 먹기 위한 것입니다. 현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강의 분은 현미도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 나이가 40대인가 그런데 너무 건강하지 않게 보였어. 그러면 안 되지. 이 강의를 하는데 힘들어서 앉아서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제가 있다. 하여간 전문가예요. 그분이 전문가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현미인데 이 현미를 물에다 뿌려서 하면 안 되고요. 불려서 먹지 말고요. 바로 씻을 때도 박박 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박박 씻으면 안 되고 살살 씻어가지고 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미밥 쓴 사람은 그 빵점이고 그 60와트 이하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야채를 몇 가지 섞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통 장에 가면 살 수 있는 거를 다 했어요. 한꺼번에?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꺼번에 다 한 접시 만들기 힘드니까 이제 아침에는 요 정도, 뭐 점심에는 요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사와 가지고 아무리 싱싱해도 냉장고에 넣잖아요. 그 냉장고에 들어가면 이게 계속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거든.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 텃밭에다 웬만큼 해서 거기서 뜯으면 제일 좋습니다. 나는 그게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마디 할까요? 예. 미안합니다. 저는 6년 전에 폐암 수술한 사람이에요. 저는 모태 쪽부터 멸치꽁댕이도 계란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그런데 암에 걸릴 때는 판정을 받고요. 제가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Why I am? 내가 왜 암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왜 암에 걸렸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의사 말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외할머니가 나하고 똑같은 심텀이었었대요.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대요. 아무것도 치즈도 안 먹고 카카오 밀크도 안 마시고 그런데 암에 걸렸대요. 똑같은 암에 걸렸대요. 그러니까는 채소만 먹고 현매만 먹어서 암에 안 걸린 데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말이 자라나온 환경. 그러니까 저는 3살 때부터 이 교회 비판 문제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끌고 시골로 이제 자꾸 피란을 다녔어요. 3살 때부터. 저는 평안남도 순안 음영학교 바로 밑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3살 돼서 우리 아버지를 자꾸 경찰서에서 붙들러 오니까는 피란 간 게 강원도예요. 강원도 평강에서 한 7년 살았는데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일제 만렵이에요. 그러니까 송강이라는 데로 갔어요. 또 가서 거기서 한 1년 있는데 거기서도 또 잡으러 와요. 그래서 이남에 와서 태백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피란 다니는 그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저는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 삼육국민학교 제가 2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제 삼육학교 그때는 학교가 뭐 경산학교니 뭐 서울 삼육이니 뭐 대전 삼육이니 그런 거 없을 때 저기 삼육동만 삼육중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 학교를 다녔어요. 2학년 때 유교사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피라민 생활 6개월 하다가 그 다음에는 피라민 학교 다니다가 제주도에 우리 학교가 생겼을 때 제가 제주도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간전히 그 깡통 공장 그런 데서 잤는데 자다 보면 제주도 눈이 가끔 오거든요. 그럼 여기 눈이 쌓여요. 그거 이렇게 해서 버리고 화장실을 가면은요 화장실도 없어요. 얼마나 위생이 나쁜 데서 살았는지 그건 말도 못해요. 화장실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저 위에 가서 놓으면은 여기 밑에는 돼지들이 살아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I'm sorry.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 데서 제가 저 화장실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간다 하면 애들이 몽댕이 하나씩 가지고 한 3사람씩 가서 때려야 돼. 이거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놈들을. 그렇게 해서 화장실 보고 그런 데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조민선 집사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 삶이 3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아서 그 균이 날 때부터 있던 암균이 그게 이제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의사 말이 그래요. 뭐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채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만 끝나고 아까 목사님 채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래요. 채소를 신선하고 어릴 때 연한 거는 제가 생거로 먹어요. 생거로 먹는데 양념을 안 써요. 간장을 그래서 아미노 간장 거기다 물을 팔팔 끓여서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마늘가루 좀 넣고 진절가루 조금 넣고 꿀 좀 넣고 그 다음에 레몬 좀 넣고 식초를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거를 채소를 깨끗이 씻은데 물기 빼고 올려놓고 그거를 슬슬 뿌려가지고 그거를 먹어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어요. 뭐 고춧가루 넣고 뭐 넣고 먹고 주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좀 센 거를 먹을 때는 그거를 찜통에다 찌는데 소금물을 약간 뿌려가지고 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에다 씻지 않아요. 깨끗이 씻어서 스팀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먹어요. 그러면 뭐 양념 안 하고 묻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먹어요. 그렇게 먹는데 저 수술한 지 6년 됐거든요. 2018년에 수술을 했는데 every year 이거 저기서 CD 찍어요. 아주 클리어하대요. 그래서 아직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 이제 휴대에서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제가 90대예요. 90잔치도 했어요. 벌써 한 달 전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요. 현미를 꼭 먹어야 된다. 채소를 꼭 먹어야 된다. 그 압박까지 말고 그 시절에 그때 나는 채소, 나는 과일 그거 막 넣고 먹어요 저는. 그거 뭐 내가 요거를 먹어야 된다. 무슨 뭐 저기 저 브라질 그 넛을 뭐 3개를 하루에 먹어야 된다. 뭐 땅콩을 10개를 먹어야 된다. 저는 그런 거 있으면 먹어요. 없으면 안 먹어요. 그거 너무 신경 쓰고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무가 요새 무가 얼마나 맛있어요. 주장로님 집에서 무배추가 가져오면요. 무는 저를 1박스 2박스씩 사요. 그래가지고 무국도 끓여 먹고 뭐 무생절이도 먹고 뭐 무 가지고 막 또 해 먹어요. 그렇게 배추도 센 것들 먹었다 좀 질기면 쪄서도 먹다 국도 끓여 먹다 볶도 볶아서 먹다 뭐 별짓 다 해요. 그 철에서 나는 걸 먹지 그거를 이거를 시금치를 몇 포기를 먹어야 된다 뭐 있다 그거 신경 절대로 안 써요. 그때 있는 채소 맛있게 먹고 있는 거 많이 먹고 현미밥도 안 먹습니다. 현미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90이 다 됐는데 내가 몇천 년이나 살겠다고 먹기 싫으면 현미를 먹습니까? 안 먹어요. 맛있는 거 기름이 잘잘 이렇게 하얀 쌀걸 해가지고 그 대신 맛있는 채소하고 먹으면 잘 넘어가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저기 지금 식초를 넣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음식물에 관한 장면을 보면은 식초가 우리의 피를 탁하게 만든다 그래서 피를 더럽힌다 그랬고 우리 제딩교인들이 그러니까 현미 채소 식사를 많이 하는데도 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오메가3하고 6하고 웨이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보통 1대4가 가장 이상적인데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월스트하게 막 1대 20 이상 40 막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고기 채소만 고기 계란만 안 먹지 이 웨이트를 안 먹고 그냥 무슨 참기름들 무슨 기름들 산패된 기름들 이래서 이게 오메가6가 많아져 갖고 그래서 많이 암세포가 자란다는 게 그 데이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오메가3하고 6의 그 웨이트를 중요시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장로님이 다음 주에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한 주 후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8일 날 우리 주장로님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김성철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가정공부 또 우리 사모님까지 어떻게 잘 써가는지 같이 얘기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오늘 와주셔가지고 또 좋은 그 간증해 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도 뭐 이 생각에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늙어서 그건 뭐 좋다는 거 다 찾아 먹을 수도 없고 좋다는 거 다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그 철 따라서 형편 따라서 먹고 살고 삽니다. 있는데 뭐 아직은 괜찮아요. 예, 참 오늘 와주셔서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절 2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옛날 표준 세번역입니다.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래서 하나는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육체적인 치료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럴 때 5천 명에게 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의 영혼을 죄의 짐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죄의 짐이 치유가 되면 우리가 일시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원한 건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마치는데 여기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고 간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돈이 있고 뭐가 잘 되고 뭐가 다 조건이 잘 되면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내가 주는 것은 돈이 없고 건강을 잃고 모든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때로는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를 남겨두고 간다. 그래서 오늘 간증에 우리 김성철 목사님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뭐 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로마인다에서 오셔서 이제 또 간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계시고 90year를 넘어가셨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everyday 그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가정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장은 잠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계획에 다 참여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새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인류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